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방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 한인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부르크 한인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두 부부의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화장은 낭비야. 그냥 화장하지 말고 살아.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보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 옆집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화장은 낭비야. 예쁜 얼굴 감추지 말고 살아. 그러자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적당히 감추고 살아야 다른 여자들도 살만 날 것 아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칭찬해주고 섬겨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시죠?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분이나 저처럼 매우 아름답지 않는 분, 이런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분들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화장은 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을 좀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낭비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아름다우셔서 낭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화장품을 낭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절약은 성경의 미덕입니다.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거두어서 남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바구니 넘도록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참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원칙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파격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아왔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랬던 것이 미안해서 아내를 격려하고자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낭만적인 식사를 하고 또 손과 목에 아름다운 보석을 끼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일을 은퇴한 이후에 직장에서 신세 졌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그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일까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낭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낭비. 이러한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점은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만약 예수를 체포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예수를 체포하면 아마 민중들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니 명절이 끝난 후에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나병 환자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에이즈 이상으로 절망을 가져다 주는 병이었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마가복음 14장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름이 없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는 온누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시몬 집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다니에서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기사를 보니까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인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아버지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시몬은 친한 사이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 중간에 갑자기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을 흘러내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대노하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고급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얼뜻 보면 가롯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의 일꾼의 삭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노동자 1년 생활비였죠. 그러한 고급 향유를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밑바닥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지도 그 편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 편에 서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은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녀는 지극히 낭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낭비 사건을 칭찬하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녀의 행동에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시간이 아까우셨습니까? 지금은 좀 원수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과거에는 원수는 아니셨잖아요. 밤늦게까지 붙어 있고도 함께 더 있으려고 그렇게 못내 아쉬워 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면 압니다. 분명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때때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향유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노동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지 아느냐는 말,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동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기적인 동기,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겠죠. 자기는 헌신하기 싫고 자기 것은 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러한 계산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아름다운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를 포착했죠.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주님의 눈에 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의 특유의 직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특유의 직관을 주셨습니다. 칼빈도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 놓칠 수 없는 기회에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섬김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봉사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낭비에 가까운 그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름다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돈으로 해드릴까? 선물로 할까? 말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드릴지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마리아는 깊숙이 감춰둔 옥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옥합은 마리아의 결혼을 위해서 소중히 장만해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에 고급 향유가 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뚜껑을 조금씩 열어야 하는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옥합을 들고 와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그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그 향유를 다 붓고 그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옥합 자체도 비싼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옥합 전체를 아낌없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옥합의 중간을 갈라서 깨트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옥합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목적으로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 헌신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가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간,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전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추장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집으로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 추장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얼마 후에 이 추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마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는 부족하다고 하시니 제가 백마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다시 웃으며 하나님은 백마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밝고 기대에 찬 얼굴로 왔던 추장은 구겨진 얼굴로 돌아갔다가 또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 제가 머리핀을 가져왔습니다. 이 핀은요,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와 같습니다. 이 머리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화가 났어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낭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아름다운 낭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낭비라는 것은 할 가치가 없는데 재정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 때 우리는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낭비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돈도 낭비가 안 되면 좋겠고, 시간도 낭비가 안 되면 좋겠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야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껴야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낭비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할 때에 들은 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돌아올 가망성이 아예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 지극히 낭비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음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지극히 낭비 아닌가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낭비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낭비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가 가득 찬 분이셨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으며 불순종한 우리에게
경제적인 논리, 계산적인 논리로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낭비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큰 낭비를 결정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 멸시가 가득한 인간에게 가장 큰 희생과 낭비를 결정하셨죠. 마리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만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희생과 낭비로 오심을 기억하는 인생이었고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지요? 진짜 자격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최고의 희생, 최고의 낭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너의 문을,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네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최고의 헌신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영원토록 기억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66년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 9월 2일 그는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바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의 말입니다. 그는 영국의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큰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 통째로 드리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한 죽음 같아 보이지만 그가 죽기 전에 한 소년에게 건넨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전해준 성경 3권으로 말미암아 소년 최지량,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박영식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낭비와 헌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아우카 부족은 외부의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깨트리기 주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던 물질을, 그 물질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 앞에 내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를 부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 내 야망,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왔던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낭비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함부르크 한인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낭비를 결정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께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늘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르크 한인교회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